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서 둘째 날을 보내시고 어저께 월요일이죠. 그리고 오늘 화요일 셋째 날인데 셋째 날을 일컬어서 변론의 날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그래서 구별하는 그러한 날이 오늘 셋째 날입니다. 어저께는 무슨 날이라고 했었죠? 성전 청결의 날입니다. 오늘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성전 청결의 날이라고 불렀던 그 이유와 무관하진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상을 엎으시면서 그리고 내 아버지 집을 도적의 굴렬로 만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많은 종교인들이 마음에 이를 갈았을 겁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맞기는 맞는데 감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의롭고 또 맞는 행동이긴 합니다만은 자신들의 이익이 끊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당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복수의 칼을 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또한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우리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아야소리 못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변론을 하는 날, 그래서 변론의 날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들어간 주일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 보내시고 그다음 둘째 날 보내시고 셋째 날 보내시고 넷째 날 보내시고 하면서 쭉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내시는데 오늘 셋째 날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일이 많았었던 날이 오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몇 가지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 올가매기 위하여서는 아주 적당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자칫 잘못 대답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가 권위도 없으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위험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포도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질문을 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또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도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에게는 세를 바치지 말아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로마에게 대하여서 예수님이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다고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할 경우에는 이 로마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비난을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7 형제와 살았던 아내의 경우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대답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것도 사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떤 것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질문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콕콕콕콕 집어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하셨던 행동이 참 우리에게 오늘 의미를 주는 그런 행동이시기에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하고 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이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그 질문을 다 예수님께서 넘기고 나서는 이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궁금했었던 겁니다.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때 주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주셨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동쪽에 떨어져 있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유명한 감람산 이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성전이 보이는 저곳을 바라보면서 아까 조금 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재차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감람산 강화를, 설교를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첫 번째, 예수님이 어저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는 그 무화과 나무가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리고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성전에서 일을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로부터 아주 힘든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떠나서는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서는 그 감람산에서 일약 그 제자들에게 설교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가장 바쁜 날을 보냈던 것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일컬어서 변론의 날이다. 우리가 어저께 두 번째 날에는 성전 청결의 날이다. 오늘은 변론의 날이다 하는 이름을 붙여놓은 이유가 되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다 받으시고 나서는 얘들아 좀 쉬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나서는 그리고 감람산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감람산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정말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함께 어떻게 보면 사실에 대한 보고였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 물론 조금 전에 그 성전 청결 작업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있었던 변론의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과 하기 전에 그들은 분명히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봤거든요. 수근수근 됐습니다.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너희들 당연히 내가 이렇게 저주를 했는데 말랐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었거든요.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다 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는 그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면 아마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이 고난받으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도대체 그 말을 하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조금 전에 성결 청결 작업을 다 그 제자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그 광경을 다 지켜봤었고, 그리고 어저께 성결 청결 작업하면서 아버지의 집을 도적의 굴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면서 그 작업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내어서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도 됐었고 서기관들도 됐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도 됐을 겁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누구를 데려다 놓고 저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자들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의 집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예수님을 좇겠다 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러한 이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던 자도 그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만 그들이 믿는 믿음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관념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나 의식적으로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의하면 거기에서는 믿기는 믿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일컬어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모두 죽어있는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일컬어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제자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신기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에 단순히 지금까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지만 자신들의 믿음이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정말 직접 본 것을 그 제자들이 기이 여기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죽은 믿음에 대해서 지적하셨고, 그 죽은 믿음을 다시 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삶을 바꿀 것을 하나님이 도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도전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믿음이 생겨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이것을 걸어서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시는 그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할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둘째 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서로 나뉘게 하라 라고 했더니 그대로 됐습니다. 다섯째 날 물은 생명을 번성케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게 하라 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을 보고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바로 이러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300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바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체포하려고 정군의 명령에서 애굽의 군대가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뒤에 진격해 왔습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불러내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 바다 위에 내밀매 바람이 밤새도록 불더니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라고만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다시 14장 21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건너오고 나서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마른 땅이 다시 바다로 뒤덮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 일들이 오늘 그 사실을 믿은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은 사건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따른다는 것을 사실 그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셨지 오늘날은 그런 것은 없을 거야 라고 믿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과는 180도 전혀 다른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믿음과는 도저히 비견되거나 사실상 그 믿음과 비교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변론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셋째 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좀 귀담아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에서 저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에 던지우라 명령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말씀보다도 여기 누구든지란 말이 눈에 갔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누구에게는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만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으니 예수님이니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든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어린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산을 명해서 바다에 던져라 라고 믿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관념적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하나님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귀신이 나간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귀신이 나갑니다 라고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귀신은 이 시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세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내 환경이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절대 상황이 나아지라고 하는 소망은 헛된 소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자에게 물려가는 그런 초대교회에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자의 형상을 한, 어떻게 보면 사탄은 뱀의 모습을 가지고 하와를 깨웠습니다만 바로 그 당시의 고난은 또 다른 얼굴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을 교육하고 또한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가만히 몇 년 전의 영화를 보면 그 어려움을 마치 예측이라도 하듯이 이러한 감기라든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수많은 영화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미래는 이런 어려움이 없다고 보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는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 너희들은 저렇게 하면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지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야 맙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한 번도 듣지 못했고 한 번도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들이 사자의 엄청난 사자에게 물려 죽는 그런 고난, 그들의 살 껍질이 벗겨지면서 인간 횃불이 되어서 죽었던 그 어려움보다 더한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들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더러운 질병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그리고 힘들게 하는 마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것도 떠나가게 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서 힘들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 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환경 가운데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란 말을 먼저 쓰셨습니다. 범사에 잘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의 있게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범사를 축복하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12영이나 더 되는 영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먼저 영광을 받으실 수도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권세가 없는 것으로 착각했던 이 사탄은 예수님에게 내가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게 줄 거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속이려고 들었던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속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마귀의 얘기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무엇이 올바른 그런 순서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내 영혼이었습니다. 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야라고 하는 마귀의 이야기에 대해서 절대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대학을 잘 가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물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가 해결이 되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자녀의 취직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리고 남편의 취직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남편의 진급 문제가 해결이 되면 정말 이 세상이 행복하게 여겨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입니다. 내게 절하면 이 영광과 이 권세를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다시 넘겨줄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달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에 던지우라 명령하면 그대로 될 거다라고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정말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는 말씀이 정말 이상하게 들립니까? 예, 이상하게 들려야만 합니다. 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듣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그렇고 서기관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실 이 말씀이 이상하게 들만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관념적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는 믿음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단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구할 때에 정말 기대하지도 않고 정말 예측하지도 못했지만 이 새벽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그래서 진정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이 새벽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또 나타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